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분별이라는 겁니다. 분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과 예언과 여러분 믿음, 이러한 은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냐면요, 깨달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믿고 깨닫는 자, 듣고 깨닫는 자, 깨달음, 바로 분별에 관한 부분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의 은혜 혹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대다수 세상 사람들과 궁극적으로 도착지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무려 천국과 지옥이. 이건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이 되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라는 궁극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나뉘어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삶과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삶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전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가치관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말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건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삶이죠. 성경에서 하신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라는 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천사와 사탄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불로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해주셨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때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 신령한 기쁨과 행복, 그 마음의 만족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그 만족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육체와 다른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정말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깨달아 알 수가 없는 신령한 영적 지식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짐작으로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혼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내 영혼이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 영혼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느껴본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대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이제 너무 당연해졌어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싫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경험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의 갈등의 시작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혔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근데 어느새 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육체 안에 내 욕심이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에는 이 세상에서 살기 너무 불편한 겁니다.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했고요. 내가 평소에 자연스럽게 했던 행동이 혹시 죄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영혼의 움직임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왕따가 되어서 외롭게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불현듯 들어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그냥 내키는 대로 살던 그때와 비교해보면 세상 사는 게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나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여러분 은혜도 적당히 받고 싶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 세상에서 그냥 복잡하게 살지 말고 그냥 내키는 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 그냥 살자 하고 훅 마음을 던졌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버릴 수 없었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이 하나님, 주께서 주신 구원 이런 것들을 몰랐으면 몰라도 이제 나는 이미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경험할 것이며 팩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 안 좋은 거죠. 그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마음의 고통과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요.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15절부터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1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절절한 탄식이 마음에 느껴지시나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과 싸우다가 결국 지고 마는 비참한 자기 상태를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 아닙니까? 어느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제발 그냥 마음에 갈등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갈등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생각 없이 그냥 순종으로 싹 옮겨져 버렸으면 좋겠다. 저절로요. 근데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끊임없이 두 소리가 울려옵니다. 그냥 편하게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욕망을 이루고 싶어 하는 대로 그냥 고민하지 말고 살아. 이 음성이 있죠. 근데 그 옆에서 성령님께서 그건 죄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네가 이 길로 가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고 저 길로 가면 저런 결과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함께 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성령님은 좀처럼 나를 강권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그냥 만들어 놓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 주었다. 이제 네가 선택할 차례다. 순종할래? 순종하지 않을래? 왜 그냥 되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 선택에 맡겨놓으시는 걸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받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 안에 살고 싶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강제로 순종하게끔 나를 세팅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가르쳐 주시고 얘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순종합니까? 아니죠.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부끄럽습니다만 어느 때 몰라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만 삽니까? 제가 예수님입니까? 이러면서 내 마음에 생각난 대로 내 마음의 욕심대로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가 방금 성령님을 쫓아낸 것입니다. 성령님, 저의 주인은 저입니다. 도대체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리 내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건 곧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니까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죄가 앉아있는 것이죠. 그런 영적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나의 육신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생겼다는 의미죠. 여러분, 은혜가 차단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를 돕던 천군 천사가 손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탄과 죄, 즉 내 죄의 본성을 선택한 순간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은혜 시스템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하고 계세요.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짐짓 죄를 지으면은 다시는 죄를 속하는 제사가 없다. 그에게는 두려운 마음으로 불심판을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러면서 은혜를 알면서도 죄를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영적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 내 영적 수준이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얘야, 네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네가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면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네가 불순종의 길을 가면 이런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대로 흘러가죠. 내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사탄이 내 주인이 된 삶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편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했는데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절대 내 유익이 되지 않아요. 눈앞에 문제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불안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불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민수기에서 나귀를 타고 발락이 보낸 귀족들을 따라가잖아요. 그 마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자기 이익을 위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발람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니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불안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지 아주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순간인가를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 불안의 상태,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상태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경험하셨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내가 근심과 불안에 빠지면요, 사탄은 계속해서 내 앞에서 선택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이걸 선택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갑자기 어떤 일로 쫙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사탄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분리시키는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때 했던 결정들이 결국 나를 죄악과 실패와 절망의 함정에 빠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상황이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한 채 죄악에 빠진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단돼요.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으로 확 몰려가게 됩니다. 그 잘못을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사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느냐면 돌이켜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 자리를 떠나라.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으셔서, 복을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고 싶으셔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돌아와라, 회개해라. 아시겠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회개하라는 음성만 들려주신다? 여러분,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런 영적 어두움에 빠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입니다. 하란의 아들? 하란은요, 아브라함의 동생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잖아요. 근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동생 하란의 아들 롯을 자기 아들처럼 키웠던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굳이 데리고 갑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도 동행했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신세였지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금과 은과 가축이 풍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해주셨다는 것. 즉,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로 바꾸어 보면 뭐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는 부름의 사건입니다. 소명의 사건. 불러내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부름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가 사는 고향을 떠났잖아요. 떠났어요.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은 죄악된 세상과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태어난 죄악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 그럼 그 다음은요. 아브라함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고 고향을 떠났으니 아브라함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악과 싸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나머지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의 의미를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자기 인생의 의미가 결정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고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분명히 자기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옛사람의 유혹과 본성과 싸웠을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 땅을 떠났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내가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떠남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상황은 불안해야 마땅하지만 그는 불안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간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현재 이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싶은 자기의 어떤 본성, 옛사람의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우리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를 점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누구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삶을 시작했으니까 영적인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뒤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영적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즉,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버리기 너무 쉽다는 걸 아브라함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영의 삶이 아니라 육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요,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재산이 너무나 많아지고 가축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먹일 풀과 물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땅이 이 두 집안의 재산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툰 겁니다. 목초지와 우물을 놓고. 아브라함은 외지인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와서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재산이 엄청 많아지니까 사실은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죠.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 사람들과 같이 동거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세력이 갈수록 커지는 이 상황은요,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저 사람이 외지에서 들어왔는데 우리의 목초지를 침범하더니 세력이 갈수록 커지네? 불편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원주민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참인데, 아니, 한 가족 안에서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죠.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롯과 헤어져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친족이니까 서로 다투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 롯,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혹시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로 떨어지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잠시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말하기까지 아브라함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먼 고향에서 여기까지 아들처럼 여기면서 동행했던 롯입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와서 헤어지는 이유가 이 돈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머나먼 곳까지 와가지고는 헤어지고 싶겠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저 압록강 쪽에서 부산까지 보면 한 800km 된다라고 보면 괜찮을까요? 그만큼을 할안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머나먼 타양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겨우 금과 은이 풍성한 사람인데 겨우 이 돈 문제로 혈육하고 헤어지고 싶었겠어요? 근데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롯과 생각의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결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롯의 기준이 육의 이익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데 롯은 자기의 재산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10절 보니까 롯의 행동이 나와요. 눈을 들어 요단 쪽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을 들어서 요단 쪽을 바라보았다. 눈을 든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자세히 살필 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눈을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건너편을 바라봅니다. 그곳은 지금 베델 정도의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요단 건너편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아는 이 구약의 상황으로 말하면요, 그쪽은 모압 쪽입니다. 모압 쪽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사해로 들어가는 그 입구 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요단 근방이라서 물이 풍성한데 그 건너편이 모압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수량이 풍부해요. 그래서 아주 기름진 땅이었어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같았었다 얘기해요.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이기 때문에 물 부족을 겪질 않아요. 그래서 참 풍성하고 기름진 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롯만 했을까요? 아니죠. 살기 좋은 곳이면은 다른 사람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은요, 그쪽을 바라보고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베델 중심으로 한 지역에 남았다가 헤브론으로 좀 더 내려갑니다. 이게 지금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을 보면 롯의 움직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요. 13절에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분명히 그쪽이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는 것 눈이 있으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저곳이 아주 좋은 땅인데 왜 저한테 저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안을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좀 지나친 말이 될지 모르지만요, 마치 주인만 바라보는 애완견처럼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요.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데 거기 서 있어. 그러면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내가 왜 여기에 서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없어요. 저쪽으로 가. 그럼 아브라함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여기 데려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놓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생각하실 일이지 내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하거나 간구하거나 이랬던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게 하신 곳에서 가서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만 점검합니다. 거듭난 영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져서 내 육신의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의 삶,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데 그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함께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쥐꼬리만큼이었습니까? 간신히 먹고 살 만큼이었습니까? 금과 은과 필요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난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기왕 애완견 이야기를 꺼냈으니 말을 해봅시다. 애완견에게 주인이 누구인지 훈련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 가지고도 철저하게 훈련 과정을 밟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마쳐지면요, 이제 주인과 애완견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더 이상 다른 것이 애완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주인이 먹지 마 하면은 먹지 않는 게 애완견에게 그냥 당연해지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만 침이 줄줄 흐르는데도 애완견은 절대로 음식에 손대지 않더라고요. 아, 입을 대는 건가요? 입 대지 않더라고요. 이게 훈련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 과정이 맞춰지면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훈련 과정 통과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재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져서 자기의 욕심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고 계세요. 근데 롯은 어때요? 육체의 만족을 위한 욕망의 기준으로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육체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가는 길이 결국 소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비옥한 지역에서 부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소돔입니다. 그러니까 롯도 결국 소돔으로 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그 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곳이었습니다. 왜겠습니까? 여러분, 왜 소돔이 악한 도시였겠습니까?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굶주림의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얻고 싶어하는 육체의 만족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적인 쾌락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났으니 그 다음에 얻고 싶어하는 육체의 만족은 성적인 쾌락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부인하지 마세요. 롯이 그걸 몰랐을까요?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것까지 감수했던 롯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그가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바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 롯은 결국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였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안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만족이 있는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롯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현장을 떠났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그가 결국은
소돔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에게는요, 소돔이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니까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의 발걸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만한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두웠던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읽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결국 불심판으로 태워 없애실 때 롯은 그 현장에서 자기의 재산은 물론 아내도 잃고 두 딸과 간신히 몸만 빠져나옵니다. 완전히 망한 것이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롯은 사람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여러분 소알 땅으로 갔다가 소알에서도 벗어나서 두 딸과 함께 산에 있는 동굴에서 사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참한 삶을 살려고 아브라함을 떠났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목적에서 벗어나서 내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은 영적 어두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어두움이란 영적 분별력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고 영적 어두움에 빠지자 여러분 드릴라가 분명히 삼손을 팔아 넘기고 돈을 벌려고 삼손에게 힘의 근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드릴라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리고는 그 마지막 날도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잡니다. 세상의 품에 안겨서 세상 속에서 잠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러면 세상은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드릴라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삼손을 연결시켜주고 있었던 나실인의 증거, 그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놀랍죠?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데 누가 내 머리를 죄송합니다. 이 바리깡이라고 하나? 그걸로 이렇게 훅 밀어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 감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삼손은 감지 못했어요. 드릴라가 자기 머리를 밀어버리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영적 어두움,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삼손은 힘을 잃었습니다. 힘만 잃었습니까? 눈을 뽑혔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삼손이 인식했었으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잤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몰랐으니까 괜찮습니까? 그게 영적 어두움에 빠진 상태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죄악 속에 빠진 상태란 말입니다. 사울이 이런 영적 어두움에 빠지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전쟁을 일으켜서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그 전쟁에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칼로 자기 배를 찌르고 자살합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사울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어요. 정말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지옥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정도의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지옥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지옥을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이 좋은 거예요. 자기 머리를 지금 밀어버리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 모르고 있어요. 근데 삼손만 몰라요.
누가 봐도 알겠는데. 지옥에 도착해보면 그래요. 내가 어떻게 지옥에 와 있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만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영적 어두움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죄에 빠져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영적 어두움에 빠진 상태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본인은 몰라요. 우리의 본성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요.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성령께 감동되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의 인식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만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 감동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천국 백성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되거든요. 성령께 붙잡혔을 때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살 때만 영적인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만족감이 진짜 만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나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께 감동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 분별력이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롯처럼 탐욕의 눈을 들어서 소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감동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내는 사람입니까? 우리 한빛 가족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빛 가족들의 모임이 이런 겁니다. 그렇게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일 때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 앞에 있을 때 뭘 걱정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걱정은 누가 해요? 목자가 합니다. 양은 목자의 눈앞에서 목자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목자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길을 느끼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십니까? 그래서 목자께서 가자 그러면 바로 목자 뒤따라서 목자를 쭉 따라가는 그러한 나의 민감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예민하게 살아서 세상이 뭐라 하든지 오직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행복이 충만한 2022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또 새로운 시간이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주님, 제가 이 시간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하며 살까요? 저는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라고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은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기뻐지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날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2시간씩 제가 밖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사업과 만남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앞에서 평탄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저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빛교회가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쫙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목사가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이 이런 복과 은혜를 받는 것을 보는 것이 제 삶의 보람이요 제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한빛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섬기는 기쁨 가운데 자라나는 것, 이게 우리 한빛교회의 행복이요 목적입니다. 주여,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